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기적과 같은 일을 기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단번에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종종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는 일이 기적입니다. 병이 즉시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반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표적은 하나님의 정체,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기적은 능력의 드러남이고 표적은 의미의 전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보다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표적을 두 종류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표적은 즉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 구절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첫 번째 표적인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에서 행한 일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일들은 예언자들에 의하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거나 하늘의 태양과 달이 그 광채를 잃고 어두워지거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하면서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처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떠들썩하게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갈릴리 지역의 한 외진 동네에서 열린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국가적인 공식 행사장이나 어떤 유명 인사의 권력자의 결혼식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저 보통 사람이 치르는 시골의 한 혼례식장입니다. 소박한 동네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하시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신 것은 아직 본인이 사람들을 위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보다 결핍이 있는 곳에 회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표적을 사람들이 몰려드는 화려한 자리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가난한 시골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식장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결혼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시작이며 생명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장차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등등 표적은 바로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며 오늘 본문과 같이 표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과 관례인 결례를 위해 거기에 예배되어 있던 물, 즉 유대의 옛 의식 질서를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제 율법으로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쫓아 산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현상에만 관심이 있어서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너희 병이 나았다라는 말보다 너희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보다는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되었을 때보다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더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깎이는 일이 일어나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기적과 같은 일들만 구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한 혼인잔치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 11절에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라는, 요한은 이 첫 표적뿐만 아니라 더 큰 표적을 행하실 그 징조를 나타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혼인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의 말처럼 그 귀한 포도주의 맛이 감격하여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하인들과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누구는 사실을 알고 믿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류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는지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이 제일 좋은 것으로만 알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마셨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있으며 그분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삶의 의욕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잔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포도주를 마셨고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맛있는 포도주만 경험했을 뿐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인들과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이면을 보았고 기적을 넘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구한다면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주의 맛만 즐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조용한 자리에서 낮고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응답이 더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연단하시도록 낮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평범한 일상과 결핍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발견하는 영적 눈을 주소서. 아멘.